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병든 자들이 선택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요, 함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갸우뚱한 것은, 오늘 야고보 기자는 병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견디는 기도가 씨름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부터 야고보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먼저 병든 자에게 혼자 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고립된 상태로 혼자 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을 찾아 요청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병은, 이것은 꼭 육신의 병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삶의 병, 또 질병 등등, 이 성도의 병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아픔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아픔은 온 공동체가 반응해야 할 신호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옆에 나아가 고침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그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것은 혼자 끙끙 앓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 전체가 함께 반응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라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요청하고 공동체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래요? 무작정 기도해라? 아니죠.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 영성을 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는 영적 싸움인 줄 알지만 사실 기도란 함께 짐을 나누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몸이나 마음이나 삶이나 정신적으로 아프고 약해졌을 때 혼자 견디고 혼자 기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연약한 것이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버티고 숨기고 참다가 결국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먼저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씀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의인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기자는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아멘. 14절에 보니까 처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고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다가 병든 자가 있거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랍니다. 기름을 발라라. 이 고대 시대의 기름이라는 것은 유용하게 썼죠. 상처를 치료하거나 여기 어떤 아픈 부위에 소독을 한다거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것들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가 병든 사람들에게 어떤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야고보 기자는 기름 자체의 의미를 두지는 않았지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기름을 바르라는 것에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기름 바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는 공동체 앞에서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머문 사람이 된다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든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몸은, 무너진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건 이제부터는 주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름을 바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름은,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입버릇처럼 하는데 이건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의 이름은 그 이름의 존재의 권위, 권세, 권능 이것들이 다 포함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 아래 그 사람을 두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음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안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목을 두고 기도할게요.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정말 중요한 게 14절 맨 끝에 부분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할지니라. 야고보 기자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기도죠. 장로들을 요청하는 것, 또 기름을 바르는 것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위한 통로였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야고보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병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병을 향해 명령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병을 봅니다.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렇게 기도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병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병. 끊임없이 병에 집중하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이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42장 말씀에도 보면 욥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욥이 병이 낫기를 시작하냐면, 회복이 시작하냐면 욥이 자신의 병을 두고 기도할 때, 자신의 낙심스러운 삶을 두고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욥이 자신을 아프게 했던 친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란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심각한 병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보다 먼저 그 사람을 먼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 뭐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실 때에도 주님은 혈류증을 집중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12의 혈류증 고통받고 있는데 아이고 이 혈류증 어떻게 하니?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그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며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를 만나, 야, 네 병명이 뭔데? 몇 년을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아직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남겨져 있는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병, 그 문제, 그 낙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듯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주변에 영혼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삶이 아파서, 몸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